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아니하시고 늘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그 신음 소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성령이여 임재하셔서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진리의 사랑으로 반듯하게 세워주셔서 진리의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9절. 로마서 15장, 제 성경으로는 261페이지,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9절까지.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9절까지. 자, 같이 우리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5절에서 29절까지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도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잘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오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반드시 귀한 것으로 또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복주러 가는 사람. 복주러 가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복을 주러 가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고 하잖아. 그렇죠? 주려고는 잘 안 하죠. 예, 주는 거에 우린 주는 거에 좀 인색한 것 같아. 예. 근데 성경은 주는 자가, 왜냐면 그리고 사실을 잘 생각하면 우리가 받지 않, 내가 없다 그럼 줄 수 없잖아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이게 이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또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래 살아봤자 일단 모세가 말하는 인간의 생명의 기준은 70이고 강건한 80이고 지금 현재는 이제 100살 뭐 좀 넘기도 하고 뭐 그런데 100살 넘은 사람 이렇게 보니까 진짜 얼굴이 쭈글쭈글하더라고 다. 그리고 힘이 이렇게 보니까 힘이 거의 없는 것 같아. 간신히 생명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참 사는 게 이제 참 힘든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짧은 인생 살면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다른 사람 주면서 사는 사람, 복을 주면서 사는 사람이
조그마한 거라도 작은 거라도 자꾸 주면서 살면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줄 것이 정말 많더라고요. 너무도. 예. 자, 이제 이 바울이 얼마나 바쁘냐면요. 자, 교회와 성도들을 막 방문하고 또 여러분 자기가 전도한 곳에 또 계속 가봐야 되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바빴는지 모릅니다. 참 바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제 교회를 방문을 하려고 계획을 이제 세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뭘 할 때요 하나의 계획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울은 특별히 선교를 하기 때문에 진짜 그 계획을 잘 짜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이제 그 짰다고 해서 자기가 그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 중간에 갑자기 성령께서 막 틀어가지고 이제 또 이쪽으로 가. 동쪽으로 원래 가려고 그랬는데 서쪽으로 가. 그게 틀어버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바울은 기도하면서 성경을 짜는데 누구를 의지하냐? 성령을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계획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일단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그 계획과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내 힘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항상 여러분 착오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이게 실수하는 것 같이 볼 수도 있어요. 뭔가 좀 늦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진짜 그래요. 뭔가 더딘 것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 그게 가장 온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며 따라갈 때는 아름다운 열매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승리하게 하셔요.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예. 이제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가는데요. 중간에 예루살렘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원래는 이제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계획이 있었지만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돼 있죠. 25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래요. 원래 로마 교회를 가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계획이 있었는데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섬기러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22절, 23절을 통해서 원래는 바울의 계획은 서버나로 가는 길에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럼 서바나는 어디냐? 그때는 이제 로마 제국 시대에 유럽의 서쪽 그 끝에 위치했어요. 그 서바나가. 그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스페인. 그 스페인에 도너츠가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 거기까지 가서 그러면 도너츠 먹을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그래. 스페인이라는 거예요. 예? 네, 여기가 서바나가. 자,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을 가게 되는 거야. 그 중간에 이제 이렇게 방향이 좀 틀어지는 거죠. 그 왜 방향을 트냐? 아니 그냥 계획대로 가지. 그게 이제 그런 일이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이끄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를 섬기는 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일이 생긴 거야. 거기를 가야 되는 거야. 이건 성도를 섬기는 일은 주의 일이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죠. 그렇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 가려고 계획을 했지만 중요한 건 여기도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성도를 도대체 섬기는 일이 뭐냐? 어떤 성도를 섬기는 일이 이게 정말 중요하냐? 그게 26절, 27절에 나와요.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기 보면요, 예루살렘 성도들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 선교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래, 복음의 전초 기지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예루살렘에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 자, 이것을 누가 알았냐면은 이제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흘러갔는데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참 가난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구나. 이것을 알게 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기도하고 그러면서 연보를 한 거예요. 연보. 여기 연보로 나와 있는데 옛날에는 이게 이 단어가 그냥 익숙해. 나 신앙생활 어릴 때. 연보가 뭐냐면 헌금이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헌금을 뭐라고 그러냐면 연보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먼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연보돈을 줬죠. 그때는 1,000원짜리 되는 것은 굉장히 귀했고요. 100원, 50원, 50원도 거의 못 내. 애들이 다 거의 10원을 된 것 같아. 10원. 5원 아니면 10원인데 5원은 잘 안 내고 10원은 거의 10원 됐어. 근데 제 기억에 저번에 내가 한 번 까먹은 것 같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10원은 헌금하라고 연보돈이다 그러고 주고 그 다음에 10원은 까먹으라고 문가에 샀다가 사먹으라고 줬는데 어느 날 너무 먹고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다 까먹어. 됐다고 거짓말했던 적이 한 번 있는 것 같아. 생각이 모르겠어. 또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 워낙 어릴 때 신앙생활 때라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어린 마음에 그런 거지. 그래도 그 이후로는 진짜 엄마가 이야기하면 그대로 잘 들었어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공경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도 잘 어린 나이지만 잘 이렇게 지켰어요. 연보돈이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예. 자, 근데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움 중에 있으니까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 함께 기도하다가 그들이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헌금을 모은 거지 이제. 근데 여기 보니까 참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요. 다시 봐도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보면서요. 이렇게 진리 하나님 하나씩 또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뭐냐면 이들이 헌금을 했는데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기쁘게. 기쁨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 기쁨으로 했다라는 건 어떻게 한 거죠? 그렇지. 자원에서 하는 거예요. 자원에서. 그럼 이거는 주님이 주는 마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그 성도들은요, 주님 앞에 드릴 때, 왜냐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밖에 있는 사람 말고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구제는 1차적으로는 먼저 성도들에게 해야 되는 거야.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왜냐면 자기는 먹고 살만 하면서 조금 여유가 있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면 자기도 또 신앙생활하다 어려울 때가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는 거야. 그 사람한테. 반드시 그렇게. 그걸 지나가는 것이 없어, 하나님.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이게 뭐냐면 성령의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에 이게 늘 성령 중심이고 늘 주님 중심이고 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게 헌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할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님 내가 그렇게 여유가 많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 헌금을 드릴 때도 기쁘게 자원해서 그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자원해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기쁨으로 여러분 구약에서도요 성도들이요 그 함께 모든 성전을 건축하고 그럴 때요 그들이 여러분 다윗 왕부터 해가지고 성전을 여러분 물론 다윗이 짓진 않았지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위해서 드리려고 할 때요 그들 모두가 다윗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하면서 드리고 그다음에 그 사람 성도 그 백성들도 그렇게 드리고 다 자원해서 드리고 기쁨으로 드렸지. 여러분 무슨 뭐랄까 마지못해 막 강제적으로 그렇게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은 그것도 안 받으셔요. 사실 깊이 들어가서 헌금은 보면요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것이 얼마나 드려지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드리는 믿음과 그 중심과 또 힘든 가운데서도 드리는 그걸 보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요, 아니면 째째한 분이요? 풍성하신 분이에요. 째째한 것은 인간이 째째해. 내가 보니까 나도 여기 있는 목사부터 째째, 다 째째해. 이게 보니까 아이고. 그리고 뭘 조금 하면은 조금 해도 써도 막 그 많이 쓰는 것 같아도 보면은 다 자기 다 챙기면서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째째한 거야, 인간은. 하나님 막 주고도 나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쁨으로 드려야 되고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드리면 누가 감동을 받으시냐면 주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감동을, 야, 쟤는 너무 나를 사랑해. 어쩌면 내가 피값 주고 산 영혼들을 위해서 저렇게 사랑하냐. 야, 선교제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야, 쟤들이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은 기억해 주셔요. 진짜 그래요. 저는 전사 시절에요. 사실 교회에서 이렇게 세례비를 주는데 15만 원을 주더라고. 전사 시절에. 이게 좀 오래된 이야기지. 근데 그때 당시에 다른 전사들은 얼마 정도 받았냐면 한 30만 원이 넘게 받았어. 나는 반절밖에 안 받는 거야. 그럼 반절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주일헌금 내지요. 그 다음에 11조 내지요. 먼저 11조를 떼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감사헌금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니까 왜 이렇게 헌금하는 종류가 이렇게 많어. 그게 너무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던 선교헌금, 그 다음에 무슨 또 부재헌금,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 있는 거 말고 뭐 이렇게 너무 많더라고. 근데 그게 너무 주님 앞에 드리고 싶더라고. 나는 몰라, 나는 그렇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조금씩 내더라도, 예? 기본적으로 10,000원 이상씩은 다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거기다 이렇게 다 내니까 없더라고, 별로. 남는 게. 근데 기분 너무 좋아. 막 기뻐서. 야, 근데 그렇게 이제 그때는 이제 어렵지. 그렇게 다 어렵잖아. 그렇게 하면.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내 필요한 것이 이제 있잖아. 예를 들어 옷도 필요하고 이런 것. 근데 이런 것은 이제 누가 주냐면 다른 사람이 그걸 채워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냥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사업하는 사장님이 계시면 생각나가지고 또 이제 뭘 주워 이렇게. 그러면 그것이 그냥 채워지는 거야, 나한테. 야, 근데 내가 참 신기하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 위가 구멍이 났고 빵꾸가 났거든요. 그리고 위가 빵꾸 나가지고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런 20대에 그런 거야. 그래서 시골에 내려가서 쉬었잖아요. 그 돈이 어디 있어? 돈을 까먹으면 돈이 어디 있냐고. 다 쓰고 돈이 적금 있는 것도 아니잖아. 야,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뭐냐면 그 시골 교회인데 전사님이 이제 신학을 하면서 근데 그 전사님이 어머니가 참 믿음이 좋으시고 신용사가 있고 이래가지고 참 붕괴도장 이런 분이야 어머니가. 근데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해. 아들이 술꾼이었어. 그렇게 주일 가라고 그러는데 안 가고 고집보다 나중에 가니까 나이가 몇이냐면 엄청 나오고 한 거의 15살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15살이 뭐야 한 20살 차이 나겠네.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신학을 하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신학을 하니까 어때? 신학교를 가버리면 이제 수요일날 비는 거야. 그냥 그때는 사모님이 설교를 하는데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내가 거기 이제 몸은 이제 저거 조금씩 몸이 좋아지더라고. 하나님이 치료를 하시더라고. 근데 거기 가서 계속 왜냐면 기도하는 사람이라 기도하지 않으면 막 미쳐 죽는 거야.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 먼 데까지 걸어가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근데 그 이제 나를 어떻게 좋게 봤는지 전사님이 좀 이렇게 수요일 날은 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이렇게 계속 예배를 인도해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야, 근데 거기 초등학교 그 선생님, 응? 부부가 은혜파야. 근데 누가 더 은혜파냐면 부인이 은혜파야. 그래가지고 성령파야. 그래가지고 은혜 받고 막 해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 말씀 전하고 기도하면 은혜가 쏟아지는 거야 막 이게. 그때 용돈을 막 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남편 몰래 주기도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참 어쨌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저렇게 막 채우시는데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그게 다 뭐냐면 믿음으로 참 이렇게 드린 거야. 그게 내가 돌이켜 보니까 그러더라고. 나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들이 너무 가난하고 그것이 여러분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에게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헌금을 해서 그들을 도왔던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기뻐서 하였답니다. 기뻐서 하였대. 기뻐서 했대. 너무 기뻐서 한 거야 그게. 자 그러면서 귀한 영적인 진리를 하나 가르쳐 주는데요. 저희는 그들에게 어떤 자래요? 빚진 자래요. 빚진 자. 빚을 진 거야. 그럼 여기 저희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저희는. 여러분 이야기해봐. 저희는 누구야? 그렇지. 마게도냐와 아가야. 야, 나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야 다른 교회 성도들은 이게 이렇게 하면 잘 가만히 있더라고. 말을 잘 안 하는데 여러분들은 보니까 IQ가 너무 높아가지고 금방 알아.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라고 금방 하네. 야 대단하네. IQ가 여러분들 내가 보니까 한 1000은 넘는 것 같아. 이게 그 다음에 이들이 누구냐면 이방인이었다가 뭐냐면 예수를 믿은 거야. 그럼 결국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겠어요? 그렇지. 예루살렘 거기서 이렇게 파송됐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거지 결국은.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그들은 누구야?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저희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빚진 자라는 거야. 무슨 빚이냐? 무슨 빚이겠어요? 예? 영적인 빚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영적인 빚인데 복음의 빚인 것이지. 복음을 어디서 받겠냐고 이들이. 근데 복음은 돈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들이 이걸 깨달은 거야. 가치를. 엄청난. 왜냐면 자기가 생명을 얻었잖아. 하늘 생명을 얻고 예수 생명을 얻고 여러분 구원을 받았고요. 천국을 이게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요. 그들은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의 빛을 줬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서 영생도 얻고 구원을 얻고 천국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최고의 복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복. 세상에서는 없는 거니까 가장 귀한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걸 안 받았는데 그냥 뭐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리고 돈도 있고 막 이렇게 살았어. 근데 죽을 때는 어디요? 지옥인데 그 지옥은 영원이라는 거야. 그 만년 이런 게 아니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 불못에 떨어지는 거야. 야 근데 거기를 면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거는요 너무너무 좀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가난하니까 그냥 돕고 싶은 마음이 너무 우리가 빚진 자잖아. 우리 복을 받았잖아. 너무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봐요.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도움과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썩어질 것도 아니고 영원한 하늘의 것으로 섬김받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육적인 것으로 섬겨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그렇죠? 예. 나는 예전에 그런 거 잘 몰랐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게 그 시골이니까 목사님을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안 믿으니까 몰래 이렇게 잘 목사님 섬기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다 옛날에 여자들이 다 그렇게 했어. 그래 여러분 죄 좀 왜냐하면 목사님으로도 말씀을 받고 그러면서 참 은혜도 받고 귀한 영적으로 잘 내가 아름답게 이렇게 전하니까 그게 육신적으로 섬기는 거였어.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예. 근데 그게 필요하더라고. 왜냐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야. 성도들끼리도 누가 나를 도와주고 믿음으로 이렇게 잘 해준 사람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섬기는 게 마땅해요.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셔. 마땅하다고 얘기했잖아. 마땅.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28절에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마친 후에 로마 교회에 들렸다가 서바나로 갈 것을 말씀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는 거야. 헌금을 가져가서 그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달을 하고 그들이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전달을 하는 거죠. 야,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그 주님 사랑 안에서 정말 그들은 또 이렇게 육신적으로 도움을 또 받으면서 그 마게도냐와 아가의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또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육신의 성경을 받으면요 잊혀지지가 잘 않더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죠. 또 축복해주고. 자, 그러면 29절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2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원래 로마 교회에 그 방문하려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방문하는데 자기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내가 가지고 가겠다.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갈 때 그냥 가는 법이 없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냐면 바울이 복을 주려고 가는 거야. 로마 교회에 가는 것도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별명을 붙여준다면 복을 주러 가는 사람이지. 그죠? 사람은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복 주러 가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훌륭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 어디 계셨어요? 하늘에 계셨어요. 하늘 보좌에 계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거죠. 그렇죠? 하늘 왕이시지. 하늘에 계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왜 하늘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데 사실은 좀 더 우리에게 좀 가깝게 다가오게 하려면 복을 주기 위해 온 거야. 복을 주기 위해서. 복을 주려고 오는 분이 가장 훌륭한 분이셔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야. 그래서 거기에 구원의 복도 있고 치료의 복도 있고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복이. 예수님 구원만, 그 영혼만 구원합니까? 아니죠? 거기 보면 주님이 환자들도 치료하고 귀신도 다 영적인 것도 또 영적인 복도 주시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면서 그들에게 복이 임하게 하시잖아요. 야, 진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 주러 오신 분이셔요. 샘플이에요, 샘플.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이름 중에서 뛰어난 이름이 되었거든요. 그것은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은 이제 복을 뺏으러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누가 복을 뺏으러 가요? 복을 뺏으러 가. 다 뺏어. 예? 사마귀야. 사탄, 마귀, 귀신이야. 그러니까 이게 마귀는 다 뺏어. 여러분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도적이 온 것, 아니 도적이 누구겠어요? 마귀지 누구예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 이거 뭐냐 다 뺏는 거잖아. 근데 내가 온 것은 그래 예수님이 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복을 막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생명의 복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막 부어주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야, 엄청난 진짜 귀한 여러분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이 마귀는 항상 그 생각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복을 뺏을까 사람들에게서 그냥 이걸 갖다 계속 연구하고 그것만 생각하는 게 마귀야. 이게 악날이 안악나 말이 안 나오냐. 악나는 거죠. 너무 악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악한 자의 대명사가 누구냐면 마귀야. 예. 이런 걸 뭐냐면 가장 더럽다고 그래. 너무 악하잖아. 악한 게 너무 더러운 거야. 가장 여러분 하찮은 자죠. 그의 존귀함의 무게를 달아보면요 1g도 아마 안 나갈 거예요. 너무 악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높으신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어디를 갈 때 누구를 만날 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주러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았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을 주러 그렇게 가는데요. 그냥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도들에게 내가 교회에 복을 줄까 이렇게 하면서 간다는 거죠. 근데 복도 여러 가지야. 복도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복도 여러 가지. 근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 생각에는 다른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복을 줘야지 하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을 줘야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싹 들어있어요 여기. 그 비밀을 누가 알겠어요? 바울이 아는 거야.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그러지 않겠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점쟁이에게 이렇게 그 점치러 가잖아. 그렇죠? 점치러 왜 가요? 점쟁이들이 복을 줄까 생각하고 가는 거잖아. 근데 점쟁이들이 점을 치면서 복 주려고 점을 치는데 그들이 치는 점이 진짜 복일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이 아니고요. 집을 망하게 하는 거죠. 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 귀신에게는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다 빼앗아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야. 그걸 채우려고. 나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복이 없는데, 아니 복이 없는데 어떻게 복을 주겠냐고. 그렇게 빼앗는 것밖에 더 있겠어? 그래서 귀신이 바구니를 들고 어떤 집을 가지만 사실은 텅 빈 바구니고 복이 하나도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 바구니에는. 오히려 그 바구니에는 이렇게 보니까 뱀이 우글거리고 전갈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 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사람들이 물리고 막.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여러분, 가짜 복이고 위장된 복이고요, 사람이 속기 쉬운 그런 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진짜 복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바구니에는요 온갖 복이 있는데 거기 복이 충만하대요. 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 안에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길을 가도록 도와주고,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지 맞은 거예요? 수지 안 맞은 거예요? 기어가는 목소리 다 안 받아. 아니, 그래가지고 무슨 수지 맞은 거, 수지 맞은 사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데, 안 수지 맞은 거지, 그게. 수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지 맞은 거야. 이게 야,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아니, 그래야 뭘 나타나기라도 뭐, 내가 뭐 말이 뭐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아이고, 그냥 아이고, 목사님 수지 맞았다고 그러는데 뭔 수지를 맞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셔요. 그렇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왜 따라서 자꾸 오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그냥 이게 너무 이렇게 충만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약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수지 맞았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수지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면 누군가를 다 만나러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나러 갈 때 어떻게 가야 돼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복을 가지고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 그래서 기쁨으로 가야 되고 담대함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셔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막 나눠줘야 돼요. 그냥 가가지고 그냥 그리스도 충만한 복을 막 주기 위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님 오늘 만나가지고 암흑의 그 엄마 만나가지고 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내가 많이 나눠주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지. 가가지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서 나눠주라고 했더니 가가지고 막 그냥 세상 말만 또 갔더니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그 순이 엄마 머리가 그렇게 이게 미장원에 갔다 온 지가 얼마 안 됐는지 너무너무 이쁘게 잘 됐는데, 그랬더니 이제 시작되는데 머리부터 시작돼. 머리 이야기만 하는 거야. 계속 머리 그냥 어느 미용실이냐, 얼마 줬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 막 신나지. 막 자기 이쁘다고 그러니까 막 그러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이야기하는 걸 다 까먹은 거야.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아니, 그런 이야기도 해요. 머리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 이야기만 하고 그냥 끝나고 차 마시고 그냥 또 다른 이야기, 세상 이야기만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어때요?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근심하신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우리가 사도 바울을 닮아야 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닮은 분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들한테 방문할 때, 또 사람들을 만날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갔다는데, 주여 나도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수지만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가면 그냥 그런 마음이 이미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만 열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죠. 이제 그런 이야기하면서 진짜 사람이 겉으로 아름답게 하는데 사실은 진짜 마음을 아름답게 하고 그 내면을 아름답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 사람에게서는 속이 아름다운 사람은 향기가 나더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해대면 이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바탕을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정말 너무도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수지를 맞은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 늘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사람들을 찾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셔서 놀라우는 종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